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마 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무리 중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리와의 논쟁에서 옳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높여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를 높임으로써 예수님을 칭송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을 정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섬김과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어머니, 즉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칭송한 여인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놓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장 19절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51절에서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떨어졌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여인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본다면 예수님을 칭송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는 조금은 수정되었지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리 속의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이해할 때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태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요나의 표적을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32절과 더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것도 그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서상 31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상 32절을 먼저 살펴보고 31절을 다루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에 왔는지 정작 니느웨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올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에 와서는 3일길을 가야 하는 거리를 하루에 다닐 정도로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불성실함을 생각해 볼진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신의 뜻을 계시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요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31절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온 남방 여왕은 아마 스바의 여왕일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서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는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아본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메시지를 이방 사람들이 듣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이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좋은 시력이란 멀리 있는 사물을 알아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메시지를 알아듣는 능력입니다. 반면 나쁜 시력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어느 한 여인과 같은 이들입니다. 비록 온전한 이해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온몸을 밝게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길까를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온전하진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힘을 쏟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등불을 언제나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